우연의 일치를 일종의 은밀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삶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보일 것이다. 주의를 집중하고 단서를 찾고 우연한 일들의 의미를 해석해보라. 그러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런 일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삶은 궁극적으로 불가사의하다. 삶이 신비로운 것은 운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볼 것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이어놓은 끈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하나의 이정표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어떤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을 보라. 당시에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살았을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왜 나 자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우리가 언제나 영혼의 차원에서 살 수 있다면 삶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진리들을 미리 볼 것이다. 그리고 모험적인 삶에 기꺼이 몸을 맡길 것이다. 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정표나 단서, 우연의 일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영혼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주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연의 일치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다. 우연의 일치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는 다른 일들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2개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치 현상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다. 우연의 일치는 영혼 차원에서 온 메시지이며 우리가 꿈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당신은 먼저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영적인 자아와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의도를 갖기는 쉽다.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어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광대한 영적인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그들은 광대한 바다의 표면을 헤엄치기만 할 뿐 심오한 경험을 하기 위해 결코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법칙.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든 종교가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라던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하고 물질적 부를 얻고 추구할 목표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야 라고 소리친다. 어떤 의도와 소망,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두드려서 자신의 의도를 운명으로 만드는 매우 극적인 예이다. 굉장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데이비드는 조안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조안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조안나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청혼을 하기에는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평화로운 느낌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데이비드는 공원 바닥에 깔개를 펼치면서 청혼을 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때 현수막을 꼬리에 매단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조안나가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다. 저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데이비드가 불쑥 말했다.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을 거야. 두 사람이 현수막을 자세히 바라보자 거기에 정말로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었다. 조안나는 데이비드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란 걸 깨달았다. 다음날 그들은 지역 신문에서 그 일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조안나라는 애인에게 공원 위에서 현수막을 펼쳐서 청혼을 했다는 기사였다. 데이비드에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그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던 것이다.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데이비드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단서이자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행운으로 돌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일은 행운과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의 의미로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은 우리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기회 플러스 준비는 행운. 동시성 운명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적절한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행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적적인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적, 행운 같은 것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이다.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서 움직일 때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삶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당신이 우주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궁극적인 진리이다. 우주 전체가 당신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을 본다. 이 일이 저 일을 일으키고 또 그 일이 다른 일을 일으키며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그것은 직선적이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관계의 거미줄이 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어떻게 그 거미줄에 얽혀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표면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전체의 맥락에 근접해 있고 더욱 밀접하며 더욱 전체적이고 더욱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틀에 박힌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맞추고 단순하게 앞으로 전진만 한다.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이나 의식도 없이 어리석게 앞으로만 전진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연의 일치는 길가의 불빛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즉, 어지러운 일상을 넘어선 어떤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불빛을 무시한 채 서둘러 갈 수도 있지만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적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다.